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전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도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또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박수만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송축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날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내려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자, 우리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자, 이쪽에 좀 자리가 있으니까 저쪽에 좀 이렇게 붙어 계신 분들은 몇 분 이쪽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새 가족이 있는데, 김현정 학생 어디 있죠?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기쁨이가 전도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소명여고 다니는 우리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유튜브로 생방송하고요. 주일은 식사 제공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8시 30분에 성장방 7기 개강합니다. 오늘 보셨지만 콰이어가 2부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해 주셨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몇 분 더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훈영 원로 목사님 담낭형 수술로 이제 입원하셨고, 이문호 장로님 사고로 척추뼈가 골절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미숙 권사님께서 떡을, 김혜진 권사님께서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저쪽 센터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넘겨주세요. 오늘 허옥자 권사님 환갑이시래요. 네.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축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강대상이 없어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오네요.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요,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누룩은 빼고 소금은 넣고 드리는 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그래서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일종의 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소제의 정신을 우리 예배 가운데 가져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제의 제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는 제물을 항상 드려야 되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첫 번째 방법이 날 것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리해서 드리는 방법이에요. 먼저 날 것으로 이제 드릴 때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가루로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곡식을 이제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름과 그리고 유향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이 소제의 물을 전부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한 움큼을 이렇게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소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리를 해서 드리는 그런 방법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화덕에 굽는 방법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오늘날에 전기 오븐과 같은 곳에다가 화덕의 무교병은 빵이고 무교 전병은 과자예요. 이 빵과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이는 방법이에요. 5절 6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자, 이것은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라이팬에다가 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냄비에 익히는 방법이에요. 7절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요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조상들한테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음식을 만들죠. 예. 그거 왜 만듭니까?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만들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설날이었는데 자꾸 문을 열어서 제가 추워서 닫았어요. 근데 자꾸 열래요. 그래서 추운데 왜 열려고 하느냐 봤더니 귀신 못 들어온다고. 여러분, 귀신이 문 닫았다고 못 들어오면 그 귀신입니까? 걔는 귀신의 자격이 없는 애죠. 예, 문 닫았다고 못 들어오면 아무튼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요리를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소제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 드시라고 우리가 음식을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세 가지의 그런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요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8절 9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역시 아까 고운 과로와 마찬가지로 바쳐진 소제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이제 드리는데 많은 소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선택된 이 한 움큼의 가루라든지 이 가져온 음식 중에 몇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선택된 얘네들을 기념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기념물. 아까 2절 다시 돌아가 보면 2절에서도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 9절에서도 그 소제물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들은 기념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운 가루를 날 것으로 드렸던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이거 저 날 것이죠? 저 날 것이죠. 조리한 게 아니니까. 저렇게 1년 동안 농사에서 바치는 것이 일종의 소재인데 이것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러면 요리를 해서 음식을 해서 하나님께 기념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에게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음식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는 1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좁게는 오늘 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제의 정신을 우리 예배 속에 어떻게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지난 1년, 길게는 지난 1년, 아니면 평생일 수도 있겠죠. 짧게는 이번 한 주, 아니면 더 짧게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정신을 우리 예배 안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이 세 분 나와서 이렇게 반주하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1부 예배 때는 음향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했는데 2부 때 그게 또 사라져가지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거 감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제물을 드릴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번제물,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할 사항도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그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소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처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절대 소제물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누룩은요 떡이나 빵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누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넣지 말래요.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 아까 읽었던 무교병이고 그리고 무교전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누룩은 재료를 발효시키는 그런 효모입니다. 저는 음식을 잘 모르는데 이게 없으면 빵을 못 만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맛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 누룩이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하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그들의 누룩, 이거 비유죠.
무엇이냐면 그들의 외식된 행동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신약 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인데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이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예. 그들이 무엇을 변질시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던졌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랑이라고 대답하시면 한 90%는 맞습니다. 예,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 레위기의 정신, 성경 전체의 정신이고 뭐 곳곳에 이거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화목제를 살펴봤을 때도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자,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만들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무엇만 남습니까? 나 사랑밖에 남지 않죠. 예. 하나님 사랑도 빼버리고 이웃 사랑도 못하게 하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나만 사랑하자고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말을 하지만 정작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고르반이에요. 저 12장 1절 뒤로 보면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율법에 부모 공경하라고 나오죠. 예.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죠. 저 기본 정신이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자, 저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이제 고르반이 나오죠.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에게 최고급 최상급 소고기가 생겼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질질질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 장모님이 같이 와서 같이 사시거든요. 근데 저만 먹고 싶은 거예요. 저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이 사니까 어떻게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안 드리고 나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게 고르반이에요. 어머니 이거 고르반입니다. 뭐냐? 어머니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믿음이 좋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 왜 하나님을 주냐? 그거를 날 줘야지.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착하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빼버리고 자기 사랑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지만 그 안에 기본 정신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 율법을 변질시킨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재물에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기 전에 자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소재물은 무엇, 누구를 가리키죠? 소재물, 이 재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나 자신, 예배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모든 재물은 나를 가리키는 거야. 어떤 재물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게 난데 그 제물 안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는 내 안에 누룩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 이 모든 나쁜 것들이 있은 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죠. 창세기 4장 3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대요. 번제입니까? 소제입니까? 화목제입니까? 소제죠. 그렇죠? 소제예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가 하나님께 드린 소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과 제사자는요 동일합니다. 예, 제물이 곧 나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자, 왜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소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소제물에 가인이 바친 소제물에 누룩이 있었다는 거죠. 예, 누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동생을 죽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그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들은 척 안 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죽이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아, 어느 정도 미워야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형제인데? 원수도 아니고 형제잖아요. 보통 미워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게 그렇게 동생을 죽일 만큼 화가 날 일입니까? 그렇게 화가 날 일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자, 뭐 그렇다 쳐요. 자, 화가 났다, 뭐 화가 날 수 있다고 뭐 인정해 봅시다. 일단 화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저랑 제 딸이 저희 집사람한테 생일 선물로 선물을 줬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쁨 선물을 막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 선물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럼 제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기쁨입니까? 저희 집사람이겠죠. 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지 왜 동생한테 화를 냅니까? 왜 동생을 죽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동생이 싫은 거예요. 동생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 미운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미우니까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일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일이 된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화가 날 일을 동생한테 화풀이를 한 거 아닙니까? 동생이 미우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왜 가인의 소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 안에 누룩, 미움이라는 누룩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소제 받으시냐 말입니다. 안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안에 그런 누룩과 같은 것들,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어떤 것도 있고 뭐 어떤 죄도 있고 많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내 안에 그런 것 전혀 제거하지 아니하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 제사 드리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누룩을 제거합니까? 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 찾아가서 화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는 첫 번째 것만 하면 되겠죠. 어떤 죄는 두 번째까지 반드시 돼야, 해결돼야 누룩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소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가 더 있어요. 주의사항이 이번에는 뭐냐면 누룩을 금지시키신 대신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물을 드릴지니라. 자,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예요. 예, 소금은 변하지 않은 이 반부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중동 고대 그쪽 중동에서는 동맹, 친목, 약속, 언약 이런 거 할 때 소금이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금 언약은 뭐냐면 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약속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을 어떤 소금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즉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재물에 이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 소금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것을 소금을 뿌리면서 그때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말씀 듣잖아요. 예,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소금을 치십시오. 예. 옆 사람한테 소금을 이렇게 좀 쳐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 뿌리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재수 없다. 재수 없다고 뿌리는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예요. 예. 이 소금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 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우리 인간은 누룩처럼 변질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질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이제 지켜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꼭 소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잖아요. 일종의 소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누룩들, 죄들을 회개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은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한 마디씩 좀 나눌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시다. 예, 당신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 한 번 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매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소재물에 담긴 그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 중에 일부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아니 어제만 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독감 주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술하지 아니하도록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며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그런 수입들을 주시고 그 수입으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신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이 감사하고 또 주신 소득으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달 10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신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을 드림 우리의 그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새로운 11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11월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누룩이 많습니까? 주님, 그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여 사고로 다쳐 누워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특히 암으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아파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를 내려주셔서 암세포가 몸 안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요.